샬롬 3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산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혹시 임사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임사체험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 공통된 대부분의 그 변화는 그들의 삶이 이전과 다르게 변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변화는 첫째, 생활 속에서 아주 평범한 일을 포함해서 생명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둘째, 물질 생활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셋째, 그들은 경쟁심이 사라지고 따뜻한 보살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끊임없이 영성에 대해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사후에도 생명이 계속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섯째는 신이나 빛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우주 중에 초월적인 어떤 힘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본 후에 현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보는 만큼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된 만큼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독특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이 산이 정확히 어디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헐몬산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호련히 그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의 옷은 희어도 너무나 희어서 세상에서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얗게 빨래를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변화산의 이 장면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또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때가 밤이었다고 표현하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눈과 같이 희어졌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변한 모습은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신비로운 장면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때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늘나라에 있어야 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도 신비롭고 너무도 황홀해서 바로 이곳에 초막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서 곧 있을 초막절이 다가오기 전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또 예수님이 대화를 했는데 무엇을 대화했을까? 그러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율법을 지키는 자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직접 음성을 듣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으로 내려올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지금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도 그들은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사상에 부활은 종말의 모든 의인들에게 일어날 것이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라는 말도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베드로와 요한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고 우리 삶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사모할 때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시며 그 사귐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또 여러 가지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일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신비를 일상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